금강경 34번째 시간입니다. 26장 법신 비상분. 법의 몸은 모양이 아니다.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죠. 법에는 모양이 없다. 비상이라. 근데 또 모양이 없다 그러면 또 모양이 없다에 또 빠질 수 있거든요. 모양이 없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모양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양변에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양변에 빠지면 이것이 아니거든. 이것은 모양이 있다, 없다를 벗어난 자리. 여기 이 자리. 여기에 계신 거예요. 항상. 이 자리에 우리는 항상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태어났고 이거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양변을 떠난 일이라 이거야. 있다와 없다를 떠난 자리. 이것이 우리가 법이라기도 하고 또 뭐 진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그 말일 뿐이죠. 진리라는 무엇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법이라는 무엇이 또 따로 있지 않아요. 말이 그런 거, 말이. 이름을 갖다 붙였을 뿐이죠. 이름을 뺀 자리, 이름이 없는 자리야, 이를테면. 법이다, 진리다, 열애다, 부처다. 라고 할 수 없는 자리가 이것이죠. 그러니까, 법에는 모양이 없다. 라는 것을 한번 봅시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수보리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수보리야, 만약 30 이상으로 열애를 본다면 전륜성황도 곧 열애일 것이니라.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해한 바에 따르면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죠. 수보리가 처음에는 부처님이 물으셨죠.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우리가 지금 26장을 하고 있지만은 금강경에서 처음에는 몇 장이었더라. 거기서는 30 이상의 열애를 볼 수 없다고 했거든요. 수보리가. 근데 지금은 수보리가 30 이상 열애를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30 이상 열애를 보는 것이 맞느냐? 아니, 볼 수 없는 것이 맞느냐?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응? 볼 수 있을까요? 30 이상으로 열애를?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나요?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정답은 없죠. 왜? 둘 다 분별이잖아.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다도 분별이고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도 분별이죠. 그러니까 둘 다 답이라 할 수 없죠. 그 어떤 것에도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왜? 아까 모양이 없다 그랬잖아. 모양이 없다. 근데 30 이상으로 볼 수 있다 해도 모양이 있는 거고 30 이상으로 볼 수 없다 하는 것도 모양이 있는 거죠. 왜? 분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30 이상으로 열애를 본다면 전륜성황도 곧 열애일 것이니라. 전륜성황은 사실 우리가 알기로는 열애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건 우리가 배운 거잖아, 사실. 근데 사실 전륜성황도 열애입니다. 분별하지 않으면. 전륜성황이라 하든 부처님이라 하든 다를 바가 없다 이거지. 어디서? 여기 이 자리에서는.
근데 우리는 전륜성왕은 열애가 아니다 하고 분별을 하죠. 그게 다른 거예요. 분별하지 말고 여기 이 자리, 여기에서는 부처님 하나, 전륜성왕 하나 똑같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배운 개념만 따라가서 부처님과 전륜성왕을 구분을 하는 거야. 나눈다 이거지. 분별을 한다 이거야. 분별을 한다는 것은 경계를 나누는 거거든요. 부처님은 부처님이고 전륜성왕은 전륜성왕이다. 이렇게 어떻게 나눈다 이거지. 나누기 전에 여기 이 자리는 전륜성왕도 이것이고 부처님도 이것입니다. 똑같이 이 자리에서 하나의 몸이라 이거야. 하나의 몸. 둘이 아니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 법은 그래서 불이법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둘이 아니라 이거야. 불이는 뭐야?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아니라는 것은 나눠질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맨날 선생님 말씀하시는 게 불이법이다. 이것은 법은 뭐야? 불법은 바로 불이법이다. 나눠질 수 없는 거라 이거지. 언제나 이것만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생할 뿐이야. 여기서 모든 것이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어떤 것도 이거 외에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방편상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존재한다고 착각을 하는 거라고. 착각. 뭘로? 생각으로 착각을 하는 거라 이거지. 아, 이 시계가 여기 존재해. 여기 컵이 여기 존재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내는 거야. 생각으로 이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뿐이라 이거지. 실제 존재하는 건 뭐야? 이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계도 이것이고 컵도 이것이다. 방편상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거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방편상 얘기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텅 빈, 무기공이라 하나? 그냥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상태가 있지는 않아요. 이것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방편상 이름 지었을 뿐이지. 이걸 공이라고 한다고. 그럼 또 공이 있으면 또 색도 있잖아요. 그렇죠? 분별해서 보자면 공이 있으면 반드시 색이 있거든. 그 두 개는 같느냐? 아니죠. 여기 이 자리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공 하나, 색 하나 똑같죠. 색은 물질이고 공은 물질이 아닌 이 텅 빈 이 공이다, 법이다 하는 것은 뭐야? 분별이라 이거지. 어디서? 여기서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여기 이 자리 이것뿐이에요. 수부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을 이해한 바에 따르면 30 이상으로 열애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열애를 볼 수 있다 해놓고 지금은 또 열애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요. 30 이상은 부처님의 어떤 몸에 나타나는 어떤 그런 상을 얘기하죠. 30 이상. 근데 사실 부처님은 이거를 부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근데 부처님이 이거를 부처라 한다면 30 이상만 있겠습니까? 이게 모든 것인데 30 이상만 부처님의 모습이겠냐 이거죠. 온 우주, 온 천하가 다
이곳인데 어떻게 30 이상만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거지. 온 천하가 다 이곳인데 온 천하가 다 부처죠. 분별하지 않으면. 근데 우리는 배운 대로 부처님은 30 이상의 몸을 갖고 계셔 이렇게 배웠죠. 그게 분별인 거야. 어찌 부처님은 30 이상만 있다고 하겠습니까? 온 우주, 온 천하가 다 사실 이것인데, 이 부처인데. 분별하지 말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만 또 여기서 얼마든지 분별을 합니다. 부처님은 30 이상을 갖고 계셔. 30 이상을 갖고 있는 부처의 몸을 우리는 얼마든지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말로. 그렇지만 그 말은 뭐야? 없죠. 말은 사라집니다. 말과 생각은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거라고. 실체가 없다 하는 이유는 말을 하든 생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남아있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지. 사라진다 이거야. 어떤 것만 존재? 이것만 존재합니다. 이거.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생각이 일으키는 착각이라는 거죠. 모든 것은 내 생각이 일으키는 착각일 뿐이야. 실제 존재하는 것은 이거죠. 여기에서 모든 생각이 일어나니까. 이거 외에는 모든 것이 다 보다 생각이다. 그래서 사실 생각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한번 벗어나서 이 자리에 와봐야지 하는 건 하나의 그 방편의 얘기일 뿐이라고. 그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다. 그럼 이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아, 나는 아직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어. 그러면 공부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게 생각이거든. 나 빨리 생각해서 벗어나야지. 그게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서 어느 천년의 생각에서 벗어나겠냐 이거죠. 벗어날 수 없어요. 그 생각 자체가 이거거든. 생각에서 벗어나야지. 이것뿐이라 이거야. 그게 생각에서 벗어나는 일이야. 달리 생각을 벗어나는 길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벗어나요? 이렇게 벗어나는 겁니다. 여기, 이 자리. 한번 문득, 여기 이렇게 한번 문득 개합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게 공부의 시작입니다. 한번 이렇게 문득 개합하는 일이 왜 공부의 시작이냐? 이제서 태어난 거거든. 어떻게 보면 생각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알을 깨고 나온 거죠. 그래서 공부의 시작이야. 문득 한번 이 자리에 한번 와보는 것은 공부의 시작일 뿐이라고. 이제 1살이라고, 1살. 그래서 한 공부가 적어도 한 10년은 해야, 그래도 10년 하면은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나요? 그래야 조금 뭔가 이렇게 천지분간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초등학교는 가야? 요즘 아이들은 워낙 영리해서 좀 빠른가?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1학년들 막 오줌 싸고 그랬잖아요. 우리 때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이 없어서 그랬는지 요즘 아이들처럼 영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10년을 해야 이 맛을 좀 본다 이거지. 10년은. 이제 어찌됐든 이 첫 체험을 하지 못했으면은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거라고. 아직은 뭐야? 생각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거죠. 응애하고 한번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몸뚱아리 말고, 이 몸 말고. 이 마음이 사실 다 이미 태어났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뭐야? 생각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푹 빠져 있다고. 그 생각을 한번 이렇게 탁 깨고, 한번 응애하고, 이 마음이 한 번은 태어나야죠. 그게 뭐야? 그게 이소식이에요. 여기 이소식. 그게 죽었다 살아나는 길이에요. 우리는 몸이 죽는다만 생각을 하잖아요. 몸이 태어나고 몸은 죽어. 그렇죠? 근데 마음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 생각을 못 했을까요? 마음은 형체가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은 다 마음은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마음 없는 사람 있어요? 마음 없는 사람 없습니다. 마음 없으면 뭐야?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 몸보다도 오히려 마음이 더 확연한 거거든요. 이 마음 없이는 이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고. 이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잠도 자고, 이 마음 가지고. 근데 사실 이 몸보다 이 마음이 더 확연하다 할까? 확연합니다. 이 마음이. 형체가 없고, 모양이 없고,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이 더 확연하고, 확실하다는 거죠. 더 이렇게 생생해요. 근데 우리는 뭐야? 몸만 보고 살았어요. 몸만. 이 보이는 이 물질, 이 형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몸만 보고 사는 거야. 몸을 쫓아서 살았죠. 그렇지만 이 마음이 없이는 사실 몸도 없습니다. 이게 더 확연하고 이게 더 확실하거든요. 이 마음이. 그러다 보면 사실 이 몸도 있는지 없는지. 몸이 있다고 느낄 때는 언제냐? 아플 때. 몸이 어디가 아파. 그러면 이제 이게 몸이 있구나. 그 전에는 몸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내 몸도 여기 있어 이러는지 요즘 제가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래서 엊그제도 정형외과를 다녀왔는데 저도 뭐 한평생 건강하게 살았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이가 되니까 안 아픈 데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여기도 고장나고 저기도 고장나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 몸뚱아리 여기 있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잘 가꿔야겠죠. 보살펴야겠지. 왜? 어쨌든 죽을 때까지는 이 몸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렇게 관리하면서 삽니다. 관리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마음이라는 게 몸보다 더 이 존재감이라 할까? 이게 더 확연하다고. 이 몸보다. 어떻게? 이렇게 여기 한번 이렇게 탁 개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 점점 익숙해져 가는 일이 이 공부예요. 어떻게 익숙해져 갈까요? 내가 익숙해져 갈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자리에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야. 그게 공부의 패착입니다. 근데 생각이 그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해. 이걸 딱 이 자리에 한번 이렇게 딱 체험을 했어. 이걸 본래 있었던 이것을 내가 확인을 했어. 확인을 했는데 계속 생각은 어떻게? 생각의 힘이
이 힘보다 강하니까 자꾸 나를 끌고 가죠. 그러면 생각은 어떻게 우리를 또 속이냐면은 얼른 빨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익숙해져야지. 이런 또 속임수를 부려요. 그럼 또 생각 따라서 열심히 이 자리에 익숙해져 가야지 하면서 우리는 쫓아가죠. 그럼 뭐야? 이미 이 자리를 놓친 거야. 이 자리는 사라진다고. 온통 생각 속에 빠진 거지. 그래서 공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게 이 자리가 완벽하게 확연하게 이렇게 딱 드러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두 손발이 꽁꽁 낀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려 하는 이 의식이, 생각에 뭔가를 자꾸 자기가 노력하려고 뭔가를 노력을 하거든. 뭔가를 해내려고. 지금까지 살아온 습대로. 그게 멈추고 가만히 수순발이 꼭 묶인 상태로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럼 점점 생각의 힘은 빠지고 이 힘이 생긴다고. 점점 이것이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이거 가지고 스스로 저절로 살게 되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워낙 오랫동안 생각에 쫓아서 삶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법문을 들으나 아니면은 뭐 도반하고 얘기를 하나, 말을 하자마자 어떻게 말을 따라가는 그 습이 있는 거라고. 습관. 그게 바로 그거야. 이를테면은 동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로 서쪽으로 가고 있는 꼴이라고. 이 공부는 동으로 가는 길이야. 생각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공부라 이거죠. 근데 생각을 쫓아가는 건 뭐야? 서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길이에요. 그럼 뭐예요? 점점 동가서는 모르시잖아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공부를 제가 해보니까 하면 할수록 너무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뭐 1시간 동안 방편의 얘기를 떠들고 있지만 이 떠드는 이 자체가 사실 이거거든. 떠드는 이 자체가.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지. 그래서 제가 맨날 우리 선생님 참 대단하시다고 위대하시다 내가 말씀드리는 게 거의 30년을 진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거에 대해서 30년을 설법하고 계시거든요. 가면 갈수록 더 할 말이 없는데 사실 할 말이 있다는 것은 아직은 뭐야? 생각에 힘이 조금 남아있는 거거든 사실은. 제가 보니까 그래.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더욱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뭐라고 이거를 얘기하겠냐 이거지. 다 이런 것을. 본래 다 이런 것을 뭐라고 얘기하겠냐 이거지. 그래서 입을 벌리면 어긋난다고 그랬잖아. 입을 벌릴 수 없는 거라고. 근데 저는 지금 어긋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입을 벌려서. 어떻게? 방편으로. 그러니까 법문은 진실된 말이 없습니다. 2500년 전에 법문을 설법을 하신 부처님도 진실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 방편의 얘기죠. 김태환 선생님 30년을 설법을 하셨는데 진실된 얘기가 아닙니다. 방편의 썰이죠. 저도 근 3년 돼가는데 여기 이 자리에 앉은 지가 제가 무슨
진실된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얘기할 수 없는 거라고, 사실.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 간절함이라 할까? 저도 간절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법은 이겁니다. 이게 법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했을 때, 여기에 대한 그 간절함이 나도 모르게 일어났고, 그 간절함이 여기까지 오는 어떤 원동력이었다 할까? 근데 오늘 제가 오면서도 전철에도 생각을 했는데, 부처님도 49년 동안 설법을 하셨고,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선생님도 건 30년을 설법을 했고, 나도 이제 저야 이제 시작인데, 진짜 아무것도 할 말 없는 이 자리를 부처님이나 저희 선생님이나 그 긴 시간은 설법한 이유가 있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왜? 이 자리를 설명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방편의 말이라도 해야만 간절함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본래 모습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중물이라도 돼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 이거죠. 저는 사실 제 공부라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또한 나의 공부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앉기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자기 마음이잖아, 자기 마음. 저도 제가 낸 그 답답함, 그 간절함,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안타까움이 저도 있었거든요. 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쵸? 또 생판 한 번도 보지 못한 김태원 선생님 법문에 이겁니다 하는 이 법문을 듣고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와보니 그래서 이 법은 끊어지면 안 되겠구나. 설법이라는 건 누가 됐든 영원히 진짜 이어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요즘에 말법시대라 하는데 이 법이 이어져 가겠습니까? 그래도 천만 다행으로 김태환 선생님 조사선을 설법하기 시작하셨고 그 밑에 수많은 제자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나름 또 선언을 오픈해서 설법들 하고 계시고 또 유튜브에도 수많은 설법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참 천만 다행이다 하는 생각을 제가 오늘 전철 타고 오면서 망상을 부려봤습니다. 어찌됐든 문제는 뭐야? 설법하는 사람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누가 중요해? 본인 자신이 중요한 거라고. 자기가 간절해야 되고 자기가 원해야 되는 거라고. 설법하는 사람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열의 일할 할까 말까죠. 자기 자신이 준비가 돼야 돼. 자기 자신이 간절해져야 되고 자기 자신이 오갈 데 없는 은산철벽이라고 하잖아. 오갈 데 없는 이 진짜 이 생각에서 한번 꼼짝할 수 없는 이 상태가 돼야 된다고. 도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제가 미꾸라지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게 딱 그렇게 막혀야 되거든요. 여기에 막혀야 된다고. 이게 뭔지는 모르잖아. 그쵸? 이게 뭔지 모른다고. 저도 모릅니다. 아는 무엇이 있어서 이겁니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여기는 뭔지 모르는데 도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끊임없이 변명을 하면서 빠져나가요. 한번
죽비를 한번 이렇게 딱 때리면 거기서 딱 멈춰야 된다고. 이겁니다 했을 때 여기서 딱 멈춰야지. 이게 뭔지는 모른다고. 근데 여기에다가 그런데요 이러면서 변명을 한다고. 이유를 붙여. 그게 중생의 습인 거야. 그렇게 해서는 절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나 그거 다 배운 거야. 나 다 아는 거야. 그렇게 쓱 빠져나가죠. 이거는 아는 것이 아니에요. 배운 것이 아니라고. 배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겁니다. 배워서 알 거라면 이 세상에 깨닫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깨닫죠. 근데 배워서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배워서 깨달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 자리는 배워서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니야. 근데 본래 다 이랬다고. 본래 갖고 난 것,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태어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얻으려고 해요. 얻으려고. 이것을 얻으려 한다고. 얻을 수 없는 이것을. 왜 얻을 수 없냐 이거야. 무언가가 있으면 노력해서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행에서는 깨닫기가 어렵다 말씀하시는 게, 노력을 하잖아. 노력을. 얻으려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 이거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거든. 그 노력하는 걸 놔야 된다는 거죠. 얻으려고 하는 마음을 한번 벗어나야 됩니다. 이미 다 이렇게 있거든. 뭐 있는 것을 어찌 또 얻겠습니까? 얻을 수 없어요. 얻으려는 마음이 내려가지 않으면 이 자리는 요원해요. 얻을 수가 없어. 깨달을 수가 없다고. 얻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 봐야만 깨달음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확인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난 깨달아야 돼. 이래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거는. 이걸 어떻게 깨닫느냐, 이거야. 깨달으려고 하는 이 생각이 멈추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다고. 근데 우리는 깨닫겠다는 생각을, 욕심을 놓지 못하죠. 내가 해낼 수 있거든.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그럴 수 없어요. 처절하게 내가 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식하셔야 돼.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완벽하게 자기가 확인해야 된다고. 내가 할 수 없음을 딱 확인하는 순간 이 일이거든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 내가 확인할 수 없대. 이거는 생각이고, 생각으로 내가 확인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 말고 스스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스스로. 마음으로 절감해야 된다 이거. 할 수 없음을. 체험을 하기 전에도 그렇고 체험을 하고 나서도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체험하고 나서도 우리는 하려고 합니다. 뭐가? 이 생각이, 의식이 뭔가를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 노력이 점점점 쉬워져야 돼요. 하려는 마음이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면 너무 힘든 거야. 너무 뭐라고 그래. 맨날 뭔가를 애를 쓰잖아. 해야 되니까. 이 공부를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거든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일. 무사인이라고 했잖아, 무사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이게. 근데 공부를 하면서 계속 무언가 할 일이 생긴다. 그거는 뭐야? 그럼 뭐 공부를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못하게 됐을 때 저절로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것이 알아서 모든 것을 다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공부하기 전에나 깨닫기 전에나 깨닫고 나서나 이게 하고 있었다고. 이게 이놈이 모든 걸 다 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생각이 우리는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게 이렇게 이 생각의 힘에서 벗어나서 산다는 이 일이 진짜 그래서 이래서 해탈이라 했구나. 그래서 열반이라 했구나. 하는 게 스스로 절감이 돼요. 생각에 끄달리지 않고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방편의 얘기긴 하지만 생각과 무관한 삶을 산다고 그럴까요? 아무런 생각과 무관해. 생각을 못하는 건 아니야. 모든 생각을 다 하는데 그 생각과 이것은 무관하더라 이거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다요. 피곤하지가 않아. 왜? 생각 따라가지 않으니까. 생각은 물결처럼 잠시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죠. 이게 이 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색깔로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서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열애를 볼 수가 없다. 색깔로 나를 본대. 색깔은 뭐야? 모양이잖아, 모양. 색깔로 이걸 어떻게 봅니까? 이 자기 자신인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찌 보냐 이거죠. 볼 수가 없어요. 이 자체라고. 이 자체거든? 이걸 어떻게 봐? 볼 수가 없어요. 보려 하지 말라 이거지. 볼 수가 없다고. 맨날 이것을 확인하라 하니까 또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구나. 그럼 뭔가 볼 것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말 따라간 거라고. 제 말을 따라간 거라 이거지. 이것을 확인하라 하니까 확인하라 하는 것도 방편의 얘기지.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확인할 수가 없어. 내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 스스로 드러나는 거라는 거죠. 내가 있고 확인할 이것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불이가 아니라 뭐야? 이분이잖아. 이분법이잖아. 나눠졌잖아. 내가 이것을 확인하면은 둘이잖아요. 확인은 내가 없는 거예요. 그 확인 자체야, 일테면. 이것도 방편이지만 이 확인 자체라고.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확인 자체라 이거야. 이렇게. 이 자체라고. 그 음성으로서 나를 찾는다. 소리로 이걸 찾을 수가 있어요? 소리도 모양이잖아요. 소리도 모양입니다. 옛날에 선생님이 이제 이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도 이제 지겨우니까 이겁니다 이렇게 법상을 이제 맨날 두드렸어요. 소리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 어느 도반님이 법문을 듣다가 뒤에서 저도 이제 제일 뒤에 앉아서 법문을 들었는데 계속 선생님이 이겁니다 하니까 자기 자신도 방바닥을 계속 두드리시는 거야. 이겁니다. 제 뒤에 앉아서 보고 있는데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렇게 하셨겠냐마는 소리를 들으라는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 소리가 이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손가락이 이겁니까? 손가락 흔드는 게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손가락 흔드는 건 뭐야? 모양이잖아, 모양. 모양이 없다겠다고.
법상을 치는 일. 이 소리가 이겁니까? 소리도 모양이거든요.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건 뭐야? 모양을 따라간 거죠. 소리를 따라간 거고, 모양을 따라간 거라고. 따라가지 말고, 어디, 여기 이 자리, 여기 있잖아. 이 자체라고. 뭐, 이겁니다 하든, 이겁니다 하든, 뭐, 이겁니다 하든, 뭐, 이겁니다 하든, 뭐가 다르냐 이거죠. 다 똑같잖아요, 이 자리에서. 달라질 무엇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애라 한 거예요, 열애. 열애는 뭐야? 똑같다 이거지. 달라지지 않는다 하겠다고. 열애는 뜻이 그거예요. 이게 열애라고, 이게. 이 자리에서는 하나도 그 뭐 또 달라질 수가 없어.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하나, 열애락 하나, 부처님 하나, 뭐 똥막대기 하나, 뭐 시계락 하나, 다 똑같이 이거죠. 이 자리에서 하나도 달라질 수가 없어요. 여기 이렇게 계시는 거라고, 여기 이 자리에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 떠날 수도 없어. 떠났다면 뭐야? 이미 죽은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릴 수도 없어. 이걸 어떻게 잃어버려? 있는 이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본래 있대. 근데 이 본래 있는 이것을 나는 잃어버렸어. 그렇게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라 이거지. 착각을 하는 거라 이거지. 이건 잃어버릴 수가 없다고. 저만 이렇게 생생한 것이 아니야. 다 이렇게 생생하게 이거 가지고 살고 계십니다. 이건 숨는 것도 아니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다시 얻는 것도 아니고 본래 이랬다고. 본래 이렇게 이 자리. 이 자리라는 무엇이 없어 또. 이 자리가 또 무엇인가 이렇게 또 생각으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이 자리란 무엇은 없습니다. 어떤 게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게 이 자리야. 진짜 이뿐이야. 이 자리. 외에 다른 이 자리는 없습니다. 이게 전부죠. 이것입니다. 맨날 선생님 설법을 30년 동안 이것밖에 안 하셨어요. 이겁니다. 딴 얘기는 다 뭐야? 여담이고 이겁니다. 이거라는 무엇이 있어서 이거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이겁니다요? 이겁니다. 이게 이거야. 똑같은 거라고요. 다르지 않아요. 이거라는 무엇을 달리 찾지 마시라고요. 찾으면 이것은 없어요. 찾으면 이것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서 이렇게 숨은 것 같다고 자기가 착각을 해. 본래는 숨은 것이 아니야. 생각으로 착각을 하는 거라고. 뭐가 이것이야? 이게 이것. 이뿐이라고. 진짜 이뿐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아주 명확하게 말이나 소리나 모양 따라가지 말고 아주 담백하게, 아주 진실하게 뭐야? 이것, 이뿐이라고요.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그쵸? 이뿐이에요. 그것도 뭐가 필요합니까? 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인 열애를 볼 수 없다. 부처님 그러셨어요. 원래 열애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삿된 도를 행하든 안 행하든 삿된 도를 행하면 열애를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열애는 볼 수가 없다고. 내가 보고자 하면. 이미 드러나 있는 이것을 어떻게 보냐 이거지. 이미 다 보고 계시거든. 보는 자체인데 뭘 어떻게 또 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부처님이 뭐 색깔로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 나를 찾으면 삿된 도를 행하니 열애를 볼 수 없다. 그게 그럴듯한 말이지만 그 방편의 얘기라 이거지.
부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어요. 삿된 도를 행하더라도 멸에는 볼 수 없다. 삿된 도를 행하든 삿된 도를 행하지 않든 멸에는 볼 수가 없다. 그것도 방편이죠. 왜? 이렇게 이미 다 이렇게 드러나 있고 확인하고 다 여기 계시잖아. 이렇게 이 자리에. 근데 뭘 또 확인하시려고 하냐 이거지. 스스로 본래 있는 이 본성을 갖고 태어난 이 진실을 자기가 확인하고 나서도 또 의심을 해. 문제는 그겁니다. 의심. 그게 맞나? 내가 확인한 거 맞아? 그렇게 의심을 해요. 누가 의심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의심하는 거예요. 생각이. 뭔가 더 확연한 무언가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이 의심을 일으키죠.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기가 자기를 의심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어찌 의심합니까? 본인의 몸을 의심할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없죠. 자기의 몸은. 왜? 다 보이니까. 내가 이 몸을 의심할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없잖아요. 이거 내 몸이야. 그렇죠? 각자의 자기 몸이 있습니다. 그와 똑같은 거라고, 이 마음이. 자기 마음을 어떻게 의심하냐, 이거야. 자기 마음을 확인해 놓고도 의심을 해. 그거 얼마나 바보예요. 그 의심이 똑 떨어지지 않으면은 이것은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그 티끌만한 의심이 이것을 가리기 때문에. 그럼 이건 확연해지지 않아요. 그 끊임없이 의심만 하다가 가겠죠. 자기 믿어. 자기 마음이잖아. 그게 자기 마음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확연해져요. 티끌만한 의심이 일어나지 않고 티끌만한 생각에 내가 속지 않으면 이건 이렇게 원래 이렇게 당당하게 생생하게 원래 있는 겁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라고 하니까 이겁니다 하니까 이것을 찾지 말아라. 이것을 찾아서는 이것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라는 것은 없어요. 본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번 확인해 보라고. 생각 속에 빠져서 막 헤매고 사니까 그 생각 말고 방편으로 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없는, 이걸 드러낸다 할 수도 없어. 어떻게 이걸 드러낸다 할 수도 없어요. 드러낸다는 것도 사실 방편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자기의 간절함이 그냥 스스로 발현되도록 제가 여기에서 원면시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도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체험하도록 깨닫도록 무슨 어떤 그런 방편이나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고. 가르침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가르침을 줄 수가 없어요. 본래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본래 드러나 있는 이것을 스스로의 간절함이 스스로 발현되도록 이렇게 발현돼 있거든. 이렇게 생생하게. 그 마음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다 같이 함께. 진짜 이것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비 오는 날 여기 복당에 와서 서로 얼굴 마주보고 웃으면서
그게 다거든요. 진짜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미 하고 있거든요. 이미 다 이렇게 갖춰져 있고, 이미 이렇게 다 완성돼 있고, 이미 이렇게 모든 것이 완벽해. 이렇게 완벽하다고. 저만 완벽한 것이 아니라 제가 공부를 잘해서 완벽한 인간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다 똑같이 완벽해요. 다 똑같이 이렇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눈 두 개 똑같이 있고요. 눈, 코, 입. 다 똑같잖아요. 제 말을 다 잘 듣고 계시잖아요. 저 위에서 열심히 북치는 소리도 잘 들리고. 그렇게 다 완벽하다고요. 그 어느 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이미 다 갖춰져 있어. 그래서 할 일이 없는 거야. 이미 다 이렇게 갖춰져 있으니까. 완벽하니까. 뭘 더 원하십니까? 특별한 무슨 신통을 원하십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싶고 남이 듣지 못하는 걸 듣고 싶어요? 그거 해서 뭐 할 건데요? 무당할 겁니까? 이미 다 갖추고 있다고 이렇게 완벽하게 아무것도 할 거 없이 100% 0.001%도 부족하지 않아요. 완벽해요. 어긋나지 않고. 이게 진짜 전부고 이게 답니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 근데 그것도 맞지가 않아. 얘기하고 나면 어떻게 이걸 또 다라고 얘기해? 그렇지만 어떻게? 방편으로 찾지 말라고, 뭔가를 원하지 말라고, 방편으로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답니다. 이거 외에는 다 생각입니다. 라고 방편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찾지 맙시다. 원하지 맙시다. 특별한 무언가를 찾아 헤매지 마세요. 이미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다 완벽합니다. 사람이라면 다 똑같죠. 뭐가 다릅니까? 다 이 자리에서 이거 가지고 태어났고 이거 가지고 살다가 이거 가지고 하면 끝이겠죠. 뭐가 달라요? 뭘 더 원합니까? 결국은 원하는 내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나라는 생각. 나는 뭐야? 나라는 생각일 뿐이에요. 진짜 나는 없습니다.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없어. 나라는 생각일 뿐이야. 그 생각에서 내가 벗어나면 하려는 내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원래 있던 이 신통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이게 신통이거든. 본래 갖고 나는 신통. 보고 듣고 느끼고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내가 잠을 자고 싶으면 자고, 자기 싫으면 안 자고, 얼마든지. 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봐야 돼요. 그게 좀, 공부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뭔가를 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일. 그러고 나면 나라는 이 생각이 사라집니다. 여태까지는 나라는 생각이 주체가 돼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 주체가 이제 없어지는 거야, 이를테면. 이 자체가 된다고, 그냥 이렇게 알아서 한다고.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찾으려 하지 말고, 얻으려 하지 말고, 그냥 본래 갖고 난 이거 가지고 이렇게 사는 일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단지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너무 생각에 우리가 끄달려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생각에서 쉽게 노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법회에 오고 뭐 법문을 듣고 하는 공부라는 어떤 그런 방편이 필요한 거죠. 법회에 오는 것도 방편이고 법문을 듣는 일도 방편인 일이에요. 왜? 내가 어찌 할 수 없으니까. 그 치성한 그 생각의 힘을 내가 얻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쵸? 생각을 막 눌려놓는다고 눌려지나요? 아닙니다. 생각은 어디? 여기 이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사라질 뿐이에요. 그렇게 될 때까지 그전에는 계속 생각이 나를 끌고 간다고. 뭔가가 있는 것 같아. 항상. 그쵸? 뭔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른 게 없어. 무언가가 있어서 뭔가 있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속에 빠져 있어서 말끔하지가 않은 거라는 거죠. 그 생각에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벗어나면 말끔해져요. 본래 아무것도 없었고, 본래 다 이랬고, 이렇게 살고 있어, 본래. 여태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고. 뭐, 살아왔다, 이런 생각도 없지만은, 어찌됐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방편의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제 끝나고 나서, 법회 끝나고 나서도 가면서 바로 우리는 뭔가를 하려 하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법문을 딱 들으셔야죠. 생각으로부터 조금 노연하는 일이 법문을 듣는 일이니까. 계속 생각 속에 빠져있지 마시고, 생각을 내가 어찌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머리가 좀 복잡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뭔가 말끔하지가 않아. 그럼 무조건 뭐야? 법문을 듣는 일입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그러면은 쉬워졌거든요. 생각이 막 치성하면은 법문을 듣고 있으면 그 생각이 또 내려가서 좀 편안해지고. 그런 시간을 10년을 겪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렇게 저절로 알아서 이제 생각의 감옥이야, 감옥. 감옥에서 이렇게 탁 빠져나와서 이렇게 말끔하고 깨끗하고. 정토라고 하잖아, 정토. 진짜 깨끗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깨끗하다 할 수 있는 거죠. 깨끗한 무엇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찌됐든 이렇게 진짜 말끔합니다. 생각 때문에 뭔가가 이렇게 안개가 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야. 이렇게 말끔한데. 생각의 힘에 의해서 우리는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불투명한 삶을 살았죠. 항상.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를 받고 뭔가를 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벗어나서 생각의 힘으로부터 이렇게 좀 딱 벗어나면은 이렇게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생한 이거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뿐입니다. 이것은 뭐가 아니에요. 이것이라는 뭐가 있어서 이거라 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이것이에요? 이것이 이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